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 공부도 하게 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믿음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뭐라고요? 참된 믿음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이 말의 뜻,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이해가 확 오십니까? 네, 잘 오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친절한 목회자로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한 참된 믿음이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라는 이 명제는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참된 신앙은 그 사람의 정서와 감정에 반드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 콧물 흘리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은 우리의 영혼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의 습성, 죄의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감정은 우리의 지성을 발동시켜 우리 영혼 속에 뭐가 있음을, 죄가 있음을 확인하게 하고 그 죄가 우리의 영혼 속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죄된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의지를 발동시킨다 라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라는 이 명제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파고들잖아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죄 가운데 더럽혀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반드시 그 더러운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더 이상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쫓아가던 그 마음을 돌이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누구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할 수 없다고, 나는 옛 습관을 버릴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핑계대며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로 살기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채 계속해서 과거에 젖어든 그 과거의 잘못된 학습, 과거의 잘못된 그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오늘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에버랜드에 가보면 로스트밸리에 큰 동물이 지내고 있는데요. 그 큰 동물이 누구냐면 코끼리입니다. 로스트밸리 사파리 월드의 큰 코끼리 이름 소개해 주잖아요. 네, 서진아, 그 코끼리 이름이 뭐였지? 로스트밸리에 살고 있는 코시기. 네, 코시기 뭐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이 코시기가 뭐 어디에 이렇게 등재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단어까지 몇 가지를 알아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지능이 뛰어나다. 근데 처음부터 코시기가 이렇게 지능이 뛰어났을까요? 조련사에 의해서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지식이,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동물이니까 그렇게 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길들일 때 벵갈나무 아래에 묶어둔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벵갈나무를 뽑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코끼리는 훗날 장성한 뒤에 아주 얇은 밧줄에 그 말뚝에 매어 있어도 그것을 뽑아내지 못하고 그 말뚝 주변을 빙빙빙 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나는 이것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내 힘으로는 저 말뚝을 절대로 뽑아버릴 수 없다라는 이 무력감이, 패배의식이 학습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코끼리의 몸이 얼마나 육중합니까? 그 육중한 몸으로 그 얇은 밧줄 얼마든지 쉽게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 말뚝 한 번 힘만 주면 그 말뚝을 뽑아버릴 수 있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학습되어진 그 무력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패배의식에 젖어들게 되자 이제는 전혀 도전조차 시도조차 하지 못해버리는 그런 동물로 그렇게 길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들을 듣고 자라났습니다. 모난 돌이 뭐 맞는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뭔가 남들 앞에 돋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튀지 말라고,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대충 뭐 하면서 살아라? 눈치 보면서 중간만 해라. 우리 군대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뭔가 앞에서 뭔가 손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숨어서 중간만 하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로 우리가 학습되어져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 다 잘못된 과거의 학습에 의해서 온 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이 쉽게 변한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근사하게 멋지게 자라나고 있냐고요. 진짜 바뀌지 않은 게 사람이잖아요. 각자마다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고집불통이라는 사실을 누구만 모르고 본인만 모르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얼마든지 나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자기 중심적인 이 사람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로 이기적이고 정말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지독하게 이기적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바로 인간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자만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뇌를 연구하는 뇌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의 뇌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대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뇌를 연구하는 뇌 과학자들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승아, 뇌를 연구하는 뇌 과학자들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내가 아닌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때만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뇌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때만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뇌 과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인간은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이기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심리학책을 읽고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자기 몸에 배인 옛 습관의 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멋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충강 집사님과 우리 충만이 세승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교제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국 교회에 왜 이렇게 심각하게 교인 수가 급락하는가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한국 교회에 이토록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번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지게 된 것일까?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한국 교회 성도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이 질문을 함께 나누고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번 주 내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몇 교회를 지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몇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정직하게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는 너무나 숫자가 적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몇 명 정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으로 그렇게 교회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십니까? 재승아,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지?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이분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 몇 명 정도 되었을까? 전체 80% 이상, 10명 중에 8명은 예수를 믿지 않더라.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더라 라고 세승이가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세승이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절반 이상은, 2명 중에 1명 이상은 예수와 전혀 관계없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체면 때문에 교회에 나왔지 예수와 전혀 관계없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체면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되자,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없게 되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교회에서 너무나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겠냐고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겠죠. 코로나 끝나면서 이런 분들 대부분이 한국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급속도로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내 영혼의 진짜 모습과 직면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의 모습과 진짜로 조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 영혼과 우리가 스스로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맛볼 때만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온 마음으로 믿어질 때만이 한 인간이 학습되어진 그 무기력증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한 인간을,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꺼내주신 것으로,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게 하셨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인지 여러분 온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죄로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했던 인생에서 나만 사랑했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부터 나에게만 집중했던 내 인생의 그 시선을 확장시켜서 어디로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내 이웃으로 내 인생의 발걸음을 바꾸어 놓으셨다. 뭐가 되게 하셨다?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문제에 갇혀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자기 말뚝을 뽑아버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죄 말뚝에 묶여져 죄 말뚝에서 빙빙빙 돌면서 허비하는 그 인생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진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맛보게 되잖아요. 절대로 자기 삶에만 갇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요, 나만 바라보라고 나에게만 더욱더 나를 사랑하고 집착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자기 집착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고 전파하고 섬기며 그리고 그 사랑을 증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진짜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하게 자기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거룩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한 동시에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하셨던 그 사역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복음은 절대로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존재로 살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눈을 돌리게 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죄라는 말뚝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는 자답게 여전히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죄의 말뚝에 붙잡혀 고통받는 이웃들을 찾아가 그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제사장으로 살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사장으로 살면 여러분 죽어나갑니다. 여러분의 그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참고 견디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안에서는 열불이 터져나오고 여러분 없었던 고통도 생겨날 수 있으며 없었던 질병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에요. 온몸이 가시가 나 있는 고슴도치를 여러분의 가슴으로 왔는데 여러분의 온몸에서 피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의 삶이란 여러분의 온몸에서 상처가 나고 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람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생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제사장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참아보겠습니다. 한 번 더 참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이를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온몸에 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고슴도치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절대로 3번 이상 도와주는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지 이해관계 때문에 도와주는 척하는 것이지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진짜 믿게 되잖아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자신 안으로 전이 되었기에 작은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진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자기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기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상처를 서로 싸매어 주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요? 왜 교회 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기보다 교회 오면 더욱더 피곤해지고 상처만 받고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감정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의 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운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참된 제사장들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더 이상 나를 향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나로부터 너에게로, 이웃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역할이며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님들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자기만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너무나 고독하게 마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김신욱 집사님 어떠세요? 요즘 인생이 기쁩니까? 힘들고 어렵고 공허하게 느껴진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낙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분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공허하다, 낙이 없다, 재미가 없다, 기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으로 내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모든 허무함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허무한 감정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괴롭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인생의 문제에만 너무나 갇혀있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김신호 집사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돈을 다 뽑아서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맛있는 밥을 사주면 그 허무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네, 힘들잖아요. 더위 때문에 우리 문영희 집사님이 더위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지금 이번에 개학한 우리 친구들 있고 이제 다음 주면 개학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팥빙수를 사고 맛있는 햄버거를 사주면 그런 공허함과 허무함과 그런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인생에 낙이 없다는 그 모든 감정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깊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 이웃들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그 사람의 인생의 아픔을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실질적인 말뿐인 도움이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공허함과 낙이 없다라는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활력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돈 쓰세요. 돈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의 돈을 한꺼번에 쓸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듯 우리 또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하여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의 꽃이 활짝 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어떻게 된다? 그 인생은 더욱더 멋지고 근사한 인생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만 갇혀서 여러분에게만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쏟고 부을수록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집착했던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축복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는 모든 직장을 그만두고 또 모든 상황을 다 여기서 멈추고 아무래도 제사장의 삶으로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내가 타지에 나가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해외로 나가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저 먼 미지의 나라 아프리카에 가서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미얀마 하루도 몇 번씩 전기가 끊어지는 정말로 삶이 열악한 또 계속해서 내란이 있는 언제 그 경제적인 그리고 어떤 사회적 안정망이 무너져 버린 그 미얀마 땅을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승이 선교사로 떠날래? 안 떠난대요. 네, 절대로 안 떠난대요. 우리 미얀마를 섬기시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나중에 때가 되면 단기 선교, 단기 선교 여러분 직장도 열심히 생활하시고 가정도 생활도 하시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면서 방학을 이용해서 단기 선교로 미얀마 땅을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절대로 장기 선교사, 자기처럼 장기 선교사는 오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용규 선교사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절대로 자기처럼 장기 선교사로 온 것은 굳고 반대했을까요? 여러분의 선교지는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교지는 미얀마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러분의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선교지가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어디라고요? 김시민 집사님?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아프리카예요. 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어디입니까? 미전도 종족이 우리 미전도 종족이 어디죠? 김신호 집사님 미전도 종족이 우리 자녀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예수를 증거해야죠. 예수를 전해야죠. 어떻게 해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로 얼마나 혼내고 잔소리해 보았습니까? 변하지 않죠. 여러분의 삶으로 제사장의 삶을 내가 아닌 그 사람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만이 저 사람은 나와는 뭔가 다르다. 나는 뭔가 다른 존재를 믿고 있구나. 정말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셉 이야기 기억하고 계시죠? 이방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자신의 그 모든 가정에 경제적인 그 창고 열쇠를 다 주면서 다 허락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다 맡을 수 있도록 요셉에게 허락하면서 했던 그 보디발, 이방인 보디발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요셉,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로부터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분신인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어보셨냐고요. 하지만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의 아픔, 성도의 그 영혼, 성도의 그 어려움이 내 가슴속에 절절히 느껴져서 그 성도의 영혼을 품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과 질적 그 놀라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삽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주셨을 때, 야,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 너의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 라고 하기 위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허비하며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 어떤 삶이죠?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더 멋지게 훌륭하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